8장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삭을 거쳐 이삭의 자녀에게로 이어진다. 그의 두 자녀 중에서도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로 이어져 간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야곱의 선택은 태중에서 이미 결정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3절. 야곱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이삭의 뒤를 이어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차남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너무도 억울했는지 그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태어나서도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장자의 명분에 욕심을 낸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시의 풍습대로 장자권과 그에 따른 축복에 대해 욕심을 낸 것이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죽기 전에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별미를 요구한 것을 근거로 미루어 볼 때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장자로 여기고 있었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말을 했으나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와 태어날 때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 같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그토록 욕심을 낸 것은 단지 장자의 명분을 얻어 장자의 복, 즉 아버지가 받은 모든 복과 축복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장자가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난 것을 초월하여 야곱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약점이나 연약함 또는 장애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매우 조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서 온유했지만 한편으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그 뒤를 이은 야곱은 자아가 너무도 강한 사람이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죄성을 가진 사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마치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을 가지고야 많은 사람과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도움을 주셔야 자기도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통해 언약을 성취해 가시려면 이처럼 강한 그의 자아와 욕심을 다루셔야 했다. 특별히 야곱은 장차 형성될 민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자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이자 기둥인 12지파의 조상들을 낳을 자였다. 그래서 그의 강한 자아와 욕심,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성향들이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다루심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은 오늘날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잘 말해준다.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첫 번째 장소가 베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셨고 야곱은 베델로 와야만 했다. 야곱에게는 베델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가 태중에서 택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통해 확증되어야 했고 그는 이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했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기에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 일의 분량에 맞게 빚어져야 했다. 이를 위해 야곱은 먼저 베델로 가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야곱이 세운 자신의 인생 계획에 베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베델은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이었다. 그가 원했던 곳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에게 베델은 뜻밖의 장소요, 뜻밖의 체험을 한 곳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요, 경험해야 하는 곳이었다.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이끄신 것이다. 야곱은 베델로 와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들로 오게 하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 환경과 가족 관계, 그리고 야곱의 성격과 성향 등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가정 환경과 가족 관계, 인간관계 속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시고는 베델에서 야곱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처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성격과 욕심대로 행동하여 결국에는 베델로 올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다. 야곱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한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했다. 이미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으로 가볍게 얻어낸 야곱은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의 지시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 그 축복을 가로채고야 만다. 이 일이 들통이 나서 형 에서가 분을 내며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친다. 리브가가 이삭의 허락을 구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다. 이렇게 쫓기다시피 하여 브엘세바를 떠나 외갓집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야곱의 욕심과 꾀가 빚은 결과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베델로 오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자기의 꾀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도망치듯 뛰쳐나와 도착한 곳이 베델이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는 심신이 무척 지쳐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고 해도 이미 저물어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자게 된다. 그때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며 약속을 하신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3절 하반부터 15절. 야곱이 놀라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로만 들었다. 그런데 베델에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통해서 듣던 축복과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야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그의 삶은 별개였다. 그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다. 베델은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를 만나주신 장소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과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는 다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 생명의 위협과 외로움,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길을 가다 지쳐 쓰러져 잠들어버린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처방약은 없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 그의 인격이 빚어지는 것은 베델을 지나 약 20년 뒤에 다시 이곳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베델은 야곱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장소였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려거든 더욱 확실하게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에 따른 보상을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야곱의 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의 편이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야곱을 다루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주제넘는 말에 대해 개의치 않으신다. 정리하면 야곱에게 첫 번째 베델은 태중에서부터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장소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 장소다. 야곱에게 베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다메섹 도상과 같은 곳이다. 베델은 야곱에게 그의 택하심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받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확인시켜 준 곳이다. 그리고 베델은 택하심을 받았으나 자아가 너무도 강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 본격적으로 다룸을 받기 시작한 곳이었다.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의 강한 자아가 깨어져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델로 오게 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베델의 중요성과 참된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보다도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이 그곳에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에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델을 지나갔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아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한 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여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자가, 거듭난 자가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기쁨을 맛보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체험이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할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다. 야곱의 베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의 체험, 베델의 은혜가 있느냐를 확인하게 한다. 베델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이후의 야곱의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에게 베델의 체험이 있었는가? 회심 체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베델의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는 곳은 어디인가? 삶에 지치고 이리저리 치이면서 찢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 받았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이리저리 치이고 버림당하고 온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된다. 창조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복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만큼 쓰임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알아서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하셔서 그것을 응답으로 주신다. 다만 우리의 분량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임금과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참되고 온전하며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매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크고 깊게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간다.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삶. 베델을 떠나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의 양떼를 치며 지낸다. 그리고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여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는 삼촌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고 이제는 품삯을 위해 다시 일하도록 한다. 그는 욕심이 많은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로 하여금 더욱 욕심을 부리게 하신 것이다. 지금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 많은 라반을 통해 6년 동안을 더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셨고 자기를 통해 삼촌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를 통해 12지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러기에 그는 좀 더 라반의 집에 머물며 양을 쳐야 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여 알아야 했고 부요한 자가 되어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하게 다듬어져서 떠나야 했던 것은 아니다. 6년의 기간 동안 그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부요해졌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듯이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해야 했다. 그리고 부유하게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했다. 품삯을 위해 다시 6년 동안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한 말처럼 그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으며 라반이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심이 충만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3절.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를 불러서 그동안 있었던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상황과 라반의 손에서 지키시고 정당한 대가를 얻게 하신 일들과 베델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 마침내 야곱은 모든 가족과 가축과 소유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밧단 아람을 떠난다. 사흘 후에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야곱을 뒤쫓아왔다. 이때 분위기로 보면 큰 사단이 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라반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에 미리 그의 꿈에 현몽하여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일행을 만나서 이렇게 말한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길르앗산에서 평화롭게 언약을 맺고 각자의 고향을 향해 떠나갔다. 야곱이 베델에서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의 여정과 그곳에서 20년의 삶을 사는 동안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경험하고 확신하기를 원하셨는가? 처음 베델에서 그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는 것을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신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아내들이나 라반에게 한 말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창세기 31장 5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창세기 31장 7절.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이다. 아이는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어느 정도 자라야 하고 그 후에야 인격적, 지적 훈련과 연단 등을 받는다. 사랑과 돌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훈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훈련 프로그램이 빈약해서가 아니다. 충분한 사랑과 돌봄은 부모와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맺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는데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사랑과 돌봄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기초를 갖게 한다. 심지가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아이는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통해 이 바탕 위에서 받은 여러 훈련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원리도 비슷하다. 중생한 후 중생의 체험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이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해져야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실 때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베델에서 밧단 아람까지의 여정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충분히 받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야곱을 다듬어 가기 시작하신다. 라반과 헤어져 베델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지켜주셨지만 그가 가나안 땅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더 큰 산, 더 위험한 사람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그의 형 에서였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졌다. 20년 전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 아버지의 집을 도망쳐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예서가 동생을 친근하게 만나기 위해 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가 죽이려고 왔다면 아마도 라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이고 예서는 그러한 사실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무조건 예서가 야곱을 해하러 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근거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서로 하여금 20년 동안 매우 번성하게 하셨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 처음 야곱을 죽이려고 한 마음도 많이 가라앉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족 안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는 했다고 볼 수는 있다. 어찌되었든 야곱은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에 매우 두려워하였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그는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쫓아온 것이었다. 야곱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라반이 사흘길 떨어진 곳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 가만히 떠나온 것이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그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알아서 개입하셔서 라반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와의 만남은 라반의 경우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다르다는 것이요. 야곱을 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면에서 조금 다르다. 야곱은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와 동행한 자와 소유물들을 두 떼로 나누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는 형이 와서 자기와 자기의 처자들을 칠까봐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한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야곱의 태도나 기도와 상관없이 야곱과 맺은 약속대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아이의 요구와 상관없이 부모가 때를 따라 그 아이를 돌보듯이 말이다.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와 함께하여 그를 지키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서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야곱을 본격적으로 다듬어 가실 것이다. 사랑과 돌봄만을 받는 단계를 지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의 단계를 지나 성화의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신앙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다듬어가는 과정에 돌입한 것임을 말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야곱을 다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면서 그를 지켜주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것이다. 그 시작이 야복 나루이다.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서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를 지키실 것이다. 야곱이 가족과 소유물들을 이끌고 모두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다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로 절게 만든다. 그리고 그가 야곱에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했다. 그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말하며 그를 놓지 않는다. 이것은 야곱이 씨름을 잘했다는 것 또는 기도를 잘해서 해결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야곱이라는 것, 그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이것은 앞으로 그를 완전히 꺾으시겠다는 예고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물으셨고 야곱은 자신이 야곱임을 고백한다. 그는 이제까지 이름만 야곱이 아니라 실제로 넘어뜨리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자신이 야곱임을 고백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신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은 그가 새 이름에 걸맞는 자여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였다. 이제까지 야곱은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이겼고 이긴 자처럼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름을 주신 것이다. 이것은 역설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이제부터 그를 참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것과 같은 경우다. 야곱이 장차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역설적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을 꺾고 완전히 항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므로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자가 되고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 오실 메시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루셔서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하룻밤을 보낸 야곱은 다음 날 형에서와 화해의 입맞춤을 하며 평화로운 만남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지키신 것이다. 야곱은 형에서와 작별을 하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지역에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여러 모양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가야 했는가? 그에게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가야 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을 불러야 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자기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야곱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제까지 그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면 그는 가장 먼저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을 불러야 했다. 그런데 그는 이를 망각하고 세겜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베델에서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또다시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기 원하셨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다. 이를 위해 야곱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겜에 머물며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야곱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이 일로 디나의 오빠들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야곱은 주변 민족들에 의해 자기 가문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세겜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디나 사건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다. 세겜에서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야곱의 엉덩이를 걷어 차신 것이다. 그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야곱이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창세기 35장 1절. 야곱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는 가장 먼저 베델로 가서 베델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간다. 출발하기에 앞서 그는 자기 가족을 비롯해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이방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 즉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 그에게 응답하사 도우시고 이제까지 걸어온 길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제단을 쌓기 원하시는 곳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자 하는 자에게 마땅한 바다. 마침내 야곱과 그의 모든 일행이 베델에 도착했다. 야곱은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른 것이다. 자기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자기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었다. 다시 찾아온 베델, 두 번째 베델. 그 베델은 처음 베델과 지리적 공간적으로는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곳이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셨지만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다. 그에게 선포하시는 복이 달랐다. 처음 베델도 장소적인 의미보다 그곳에서 어떤 체험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했다. 두 번째 베델도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처음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본격적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곳이라면 두 번째 베델은 20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고 야복강과 세겜을 지나면서 그의 신앙이 매우 성숙한 단계로 올라선 곳이다. 두 번째 베델로 가는 야곱은 20년 전의 야곱이 아니다.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합당치 않은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합당한 의복으로 바꾸어 입었다. 처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욱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간구한 곳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베델은 20년 동안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곱이 하나님의 편이 된 곳이다. 디나 사건을 겪기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자기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았다. 그리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적당히 보상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야곱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경험과 수완 등을 버리고 아주 겸손하게 베델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야곱의 새 이름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다.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지새며 씨름하여 받은 새 이름이다. 하지만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름만 새 이름이었다. 껍데기만 이스라엘이었다. 세겜에 머물 때도 디나 사건을 겪을 때도 이름만 이스라엘이었다.
그때까지 야곱에게는 본래 야곱의 모습과 새 이름 이스라엘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런 그가 베델의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을 때 야곱은 새 사람, 즉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제 처음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없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모습도 없다. 두 번째 베델로 가는 야곱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자의 모습이었다. 야곱은 이제 이름도 이스라엘, 사람도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진짜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것과 같다. 야곱은 베델에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다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로 확증해 주신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35장 10절.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 이스라엘로 인정하신 것이다. 두 번째 베델은 야곱이 새 사람, 즉 참 이스라엘이 되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린 곳이다. 하나님의 열심과 오래 참으심이 야곱을 다시 베델까지 이끄셨고 그를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것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2절. 야곱이 두 번째 베델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 베델로 올라왔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다. 베델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야곱이 참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다. 이름만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 올라간 곳이 두 번째 베델이었다. 그곳은 참 이스라엘이 된 자가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다면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베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가 참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세겜에 머물렀을 것이다. 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 것이다.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까지 약 20년 이상이 걸렸다.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꺾이고 항복하기까지 걸린 기간이었다.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자기를 택하신 분이 누구인지,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자기에게 복 주실 분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경험했다. 이때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야곱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면서 그때의 경험이 그의 삶에 더욱 깊숙이 새겨졌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누구를 섬겨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순종만 있을 따름이었다. 우리도 처음 베델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자의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이름만 새 이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 번째 베델에서의 야곱, 곧 참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몸을 사로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전율을 느끼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히 대꾸하거나 변명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황송해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베델에 올라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항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곳이 우리에게 두 번째 베델이 되는 것이다.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느냐, 아니면 이제는 뼛속까지 새 사람이 되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셨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다. 우리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두 번째 베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베델로 가기를 원하신다. 베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드리는 11조, 헌물, 섬김, 봉사, 헌신, 전도와 선교 등을 받으신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 그저 자기의 체면을 세우거나 사람들에게만 유익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원하고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던 처음 베델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곳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 정도는 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들과 미래에 대해 보장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야복강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곳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자기의 필요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씨름하는 모습, 기도를 비롯한 신앙적인 열심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붙잡고 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지금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의 허벅지 힘줄을 치심으로 그로 하여금 절룩거리게 만드셨다. 한번 꺾으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구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여러분은 아직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씨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베델인가? 처음 베델의 단계를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복강을 지나서 베델에 올라와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베델에서 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이겼다고 했을 때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와 참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을 때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얻으려면 그 씨가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드려져야 했다. 이처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는 참 이스라엘이 되어 참 하나님께 참되게 제사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사 우리가 모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두 번째 베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베델의 축복,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게서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한다.